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12장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이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시대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가장 힘들고 어렵고 치를 것 같은 어둠 속에서 영광의 빛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그에게 던져주는 말이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의 순간까지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사야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1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그날에, 보통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에, 그때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그날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임하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공통적인 분모가 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구원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 진노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났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두들겨 팼던 그 자리에 약을 발라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부흥회 했는데 아멘이 그리 혔어야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아멘. 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이 관한 이야기예요.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 그의 나이가 20살에 부름을 받았어요. 몇 년 동안 활동을 했느냐 하니까 60년을 활동했어요. 이사야 시대에 80세까지 살았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서 나중에 60년의 모든 그 사역을 끝날 때 어떻게 끝났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5명의 60년 동안 5명의 왕을 섬겼어요. 첫 번째는 우시야 왕, 우시야의 죽던 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우시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담, 세 번째가 아하스, 네 번째가 히스기야, 다섯 번째가 므낫세. 그러니까 므낫세와 이사야 선지자의 관계는 나이가 자그마치 약 60년의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정손자뻘에 되는 개망나니 같은 그 므낫세에 의해서 온 몸이 톱으로 키워져서 토막 그렇게 순교를 했어요.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이사야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아들이 스알 야숲이에요. 두 번째 아들이 마할 살렐 하스바스. 이 유혹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할 살렐 하스바스, 마할 살렐 하스바스. 은혜는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어린아이의 자세에 있어야 은혜를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굳은 마음으로 가지고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들 누구? 스알 야수, 두 번째 아들 마할 살렐 하스바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아하스 왕을 만나라 하는 겁니다. 아하스 왕은 유대 나라의 11번째 11대 왕이에요. 그는 20살에 왕위에 올라서 16년 동안 통치하다가 죽음을 당한,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다가 죽임을 당한 그런 왕이에요. 이 아하스 왕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니까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수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저 위에 다단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물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실로암 연못가로 수도 파이프를 연결시켜서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도 파이프 공사를 하면서 그는 무엇보다도 아수르 나라와 애굽 나라를 하나님보다 세상 나라를 더 의지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때 시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점점 갈수록 강대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강대국이 되어졌느냐, 오늘날 미국과 러시아가 한 나라가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는 제국주의를 꿈꾸면서 온 세계를 아수르화 시키려고 모든 오리엔탈과 모든 세계를 다 아수르의 품 안에 끌어들이려고, 제국주의는 원래 그렇거든요. 다른 나라를 침공해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남하 정책을 쓰면서 위에 있는 나라를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때 북쪽에 있는 나라와 시리아를 다른 말로 아람이라 하고 다메섹이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시리아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남쪽에 있는 아하스 왕을 억압하는 거예요. 당신도 우리들과 함께 같은 동맹을 맺어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저 아수르의 세력을 우리 함께 막으십시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원수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애굽을 의지해요. 그래서 아하스 임금은 위에 두 나라가 동맹을 맺는데 거절합니다. 자기들의 비밀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동맹을 맺어서 남쪽 유다를 침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에 두 사람은 마음이 같았는데 한 사람이 자기들의 뜻에 따라주지를 않아요. 자기들의 중요한 7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한 사람을 제거하는 것처럼 이 두 나라가 유대 나라를 그냥 침공해서 유대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그 전쟁으로 인하여 12만 명이 하루에 목숨을 잃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남쪽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그 백성들을 당장 돌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북쪽의 악한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포로로 잡아왔던 20만 명을 그들에게 밥을 먹여주고 쉬게 해주고 남쪽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사건을 귀하게 여기셔서 북쪽 이스라엘의 악함을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시간적인 여유를 두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마는 결국 그들의 생명의 연장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다시 한 번 더 두 나라가 억압을 해서 2차 침입을 한다 할 때에 1차 침입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고 배고파서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어야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아하스 임금은 재빨리 세밀하고 친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시내물의 그 수도를 예루살렘 실로암 연못가로 물을 끓여들여서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들로 하여금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기 아들을 데리고
신방을 가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목사가 신방을 가는데 자기 자식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스알야숲이라고. 스알야숲의 뜻은 남은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그의 아들을 데리고 아하스 임금을 찾아가서 수도 공사에 한참 바쁜 그 아하스 임금에게 당신은 어찌하여 하나님보다 세상 나라를 더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북쪽 나라의 북이스라엘 왕과 시리아 왕은 르신과 베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은 불붙은 부지깽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깽이가 뭔 줄 압니까? 부지깽이는 옛날에 우리가 군부를 뗐잖아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저는 6학년 때에 전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6학년 때까지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갖고 군부를 뗐는데요. 그 군부를 떼면 그 부지깽이로 불을 휘휘 젓잖아요. 그 비저면 그 부지깽이에 불이 붙어요. 그러면 톡 치면 불 붙은 부분이 딱 떨어져요. 또 휙 젓다가 또 불이 붙으면 툭 튀고 나중에는 그 부지깽이까지 불 아궁이 속에 던져 넣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두 나라의 왕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두렵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연기 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때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섰으면 괜찮은데 그래도 나는 세상 나라 아수르와 이집트를 애굽을 의지하겠다라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더 화가 나서 당신이 그리하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시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였더니 아하스 임금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립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이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에게 징조를 주겠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기 있는 내 아들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그 이름을 뜻을 가진 스알야숲을 그 앞에 내세우면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이 나라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남은 자들만 하나님 앞에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자 이 아하스 임금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다가 그의 재위 16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 그 목숨을 36살이라는 짤막한 나이에 적은 나이에 그렇게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이 나라가 지금 가장 절대절명 위기의 순간 전쟁을 맞이하면서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연약한 이 유대 땅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사야의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아하스 임금에게 충심으로 그렇게 증거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육신의 굳은 마음이 그의 마음을 딱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마음문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루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야, 너가 옷을 벗어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벗었어요. 팬티 하나만 입었어요. 신도 벗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너 벗은 몸으로
또 신발도 신지 않은 그 알몸으로 3년 동안, 몇 년 동안?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다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다녔어요. 알몸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그때 이사야는 그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들 앞에 다가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다니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 후에는 여러분들이 이 벗은 몸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노예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행동 예언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아들, 자기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원래 이사야 선지자는 처음에는 결혼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여선지자가 있었어요. 여선지자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쉽게 이야기한다면 여전도사지요. 목사가 여전도사와 결혼했다, 뭐 이런 거 비슷한 그런 역할인데요. 결혼을 안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여선지자를, 그 시대의 여선지자를 세워서 이사야 선지자와 결혼을 하게 해서 두 번째 아들을 가지는데, 자기 아내가 임신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이름을 먼저 새겨주셨어요. 여러분, 아들을 낳으면 뭐 아들을 낳을지 딸을 낳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시대에는 또 뭐 DNA 검사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두 번째 아들을 낳으면 두 번째 아이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마할살렐 하스바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할살렐 하스바서.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60년 동안의 그 사역은 두 아들의 이름에 달려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심판하셔도 남은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마할살렐 하스바서가 무슨 뜻이냐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곧 눈앞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곧 임박했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노락질하고 너희들을 처형할 그런 심판의 날이 눈앞에 다가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가 임신을 하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라고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 보통 우리가 엄마 아빠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돌 정도가 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 임신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에게 너가 두 번째 아들을 낳아서 그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말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너에게 그렇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날 그대로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나서 돌이 되기 전에, 엄마 아빠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패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 백성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그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하나님은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자기 백성들을 소나 개, 돼지보다 못한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치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돔에 가는더라 귀를 기울일지어다. 고모라의 백성들아, 말씀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렸고 수송아지의 피와 어린 양과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나는 성일과 대회와 안식일로 모여서 범죄하는 너희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손을 들 때에 내가 눈을 감아버리고, 여러분 손을 왜 드나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고 우리 부흥회 때 손 많이 들었잖아요. 은혜를 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눈을 감아버린다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에 피를 묻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두 손 들면 하나님이 가정스럽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 유대나라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은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그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은 자기의 대적자들을 암살하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의 재물을 착취하고, 같은 동료를 죽이고 미워하는 그러한 자의 손에 피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겨서 손을 들 때에 하나님께서 꼴보기 싫다고 눈을 감아버리고, 하나님께서 들을 때에, 기도 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 귀를 막아버린다니까요. 그러한 사회가 엉망으로 치닫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2700년 전에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전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은 이제는 진노의 기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 이제가 언제인가요? 그 이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난 이후에 오늘날의 이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를 휘둘렀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 진노가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내 칼에 삼키움을 받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희망찬 이야기입니까? 전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심판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되느냐? 바로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줄기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그 아들 다윗의 자손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다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옥토로 만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해서 하나님이 그 포도나무를, 옥토를 만들고 잔부리들을, 나무부리들을, 가지들을 다 제거하고 돌부리들을 다 제거하고 그 땅에 거름을 주고 물을 주어서 아주 부드러운 땅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는 산에서 멧돼지들이 내려오니까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었던 것은 그 포도나무에서 탐스러운 열매를 원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심어 주셨는데, 그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좋은 열매는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쩌민고. 하나님이 그 먹지도 못하는 들포도를 맺는 그 포도나무를 무엇이 예쁘다고 울타리를 쳐주고 멧돼지로부터 그렇게 지켜준다고 울타리를 쳐주고 지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짓을 하여 그 울타리를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산에 있는 그 멧돼지들이 내려와서 그 포도나무의 뿌리와 가지를 갈깃갈깃 다 찢어 먹어버린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유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음물물에서
물을 깃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어르신들은 잘 알 거예요. 운물물에 옛날에 보면 이 동네 입구에 조그만 운물이 있어요. 그래 아낙네들이 그 항아리를 들고 물을 기르러 가잖아요. 그 운물물을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운물물이 있는데, 바가지를 가지고 얕은 물을 떠서 물에 담기도 하고, 또 깊이 땅을 파서 운물을 이어서 그렇게 물을 올리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얕은 우물물은 바가지로 퍼기 좋지만은 깊은 우물물은 뚜레박을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뚜레박을 내린다고 해서 물이 길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 기술이에요. 제가 그걸 잘해요. 하도 어릴 때 그 우물물에서 뚜레박을 딱 이렇게 긴 줄로 딱 내려서 딱 당겨야, 그것도 힘있게 마치 낚싯대를 딱 당기듯이 딱 당겨야 그 뚜레박이 물에 쑥 들어가서 물을 길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그 우물물은 구원의 우물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우물물에 하나님의 말씀의 뚜레박을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여러분 감동스러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았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너희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았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다시 말해서 헛된 것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헛된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물을 하나님의 말씀의 뚜레박으로 삼아서 그 뚜레박에, 하나님의 말씀의 뚜레박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은총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뚜레박을 끊어서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도 말씀의 뚜레박을 내려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뚜레박으로 끌어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되어지느냐? 마지막 구절에 보면, 여러분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했대요. 어떤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했나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6절에 보면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그 일은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고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므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극히 아름다운 일을 온 세상 만방에 그 일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전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2700년 전에 오늘 이사야서 12장에 이렇게 짤막하게 그렇게 기록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운물은 끓고 있어요. 누구든지 거기에 구원의 말씀의 뚜레박을 내리면, 그리고 그 말씀의 뚜레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혁신적인, 우리의 식은 가슴에 성령의 뜨거운 불을 당기는 귀하고 값진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